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21장 27절로 31절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1장 27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선 말씀 단락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하셨던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갈 때에, 이걸 오늘 말씀에는 그때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치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나그네가 들어와서 여기저기 살 곳이 어디 좋은 데 없나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던 중에 그 땅에 한 왕,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랄 왕이고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블레셋 땅의 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대대로 대적이 되었던 블레셋 땅의 왕인데 이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왕이 군대 장관, 우리 식으로 치자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죠. 그 정도 되는 사람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 우리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비멜렉과 맺었던 동맹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청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로 어디 노방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 똑같은 우리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 가운데 어떤 풍성한 것을 얻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그런 외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든지 위축되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늘 그 사람과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갈등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신앙적인 것 떼놓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문제 만나면 막 순간 정신이 없고 막 그렇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시간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문제 터지면 기도할 때구나,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 봐요. 할 거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찾아오는 데가 여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용맹함과 강함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는 거예요. 롯이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와서 롯을 구해내죠. 또 좀 연약한 부분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넘겨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걸 봤잖아요. 아비멜렉은 그 당사자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적으로 삼았다간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동맹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허락을 하고 동맹을 맺기로 하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관계를 보면서 세상과 교회 간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제 금요 예배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실제로 처음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교회는 세상을 압도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 나갔고 수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기간을 정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세상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점차 세상과 교회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역전된 듯 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기 바쁘고요. 그것이 어떤 영적인 부분을 쫓아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 또 어떤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교회가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교회가 자꾸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적인 상황은 좀 깊숙이 그 속에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처했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세상이 외면을 해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다 하나님 예배하니까 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나 저 성전 문을 나가게 되면 우리 일상에서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과 내가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모습,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회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순복음 음식의 전문 용어로 얘기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깔보고 무시하고 외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이 긴장을 합니다. 마귀도 긴장을 해요. 그 정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계속 사모하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 적용은 나한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들었으면, 내 귀에 들렸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 이걸 궁리를 해야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저 사람을 들려줄까?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물 전쟁에 관한 겁니다. 동맹을 맺으면서도 아브라함이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동맹이라고 하는 건 서로 좋게 지내자는 거잖아요. 서로 잘 지내보자는 거잖아요. 싸우지 말고 콩 한 쪽도 나눠서 이렇게 먹고 또 형제간의 관계를 좀 맺어보자, 뭐 이런 좋은 의도로 동맹을 시작을 하는데, 맺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니네 종들이 내 우물을 와서 약탈하고 빼앗아 갔다. 너 그거 아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자기는 모르겠대요. 모르는지 아는지는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모르겠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당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광야 가운데 사막 기후 같은 데서 우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이삭과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그리고 이제 고대 문명들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우물이 나오는 곳 주변으로 도시가 번성을 합니다. 우리 옛날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도 4대강 주변으로 문화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광야에서 이 우물에 관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소유권 분쟁입니다. 이 물이 네 물이냐 내 물이냐, 누가 먼저 발견했냐, 누가 팠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뺏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잦았다는 겁니다. 만일 동맹을 맺었는데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면 동맹이 깨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짚고 싶었던 것은 동맹을 안 맺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 따지자는 게 아니라 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위해 소와 양을 주었는데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맹을 맺을 때 주었던 예물과는 별개로 우물에 대한 증거로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창세기 21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게 우물을 팔았다는 게 아니라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증거로 네가 증인이 되어 달라는 의미로 암양 새끼 7을 주고, 소위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거예요. 동맹과 별도로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암양 새끼 7을 추가로 전해 주었습니다. 훗날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실히 정리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정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해결되고 은혜로 덮을 것만은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로 덮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은혜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확해야 돼요. 특히나 재정적인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돈 문제,
이권 싸움 때문에 분열이 시작돼요. 교회가 갈등을 자꾸 맺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마므레 형제들이 찾아와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것은 비록 나그네였지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힘도 힘이지만 그게 그냥 막연하게 힘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찌하든 그 사람과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뭐 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면 서로 좋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상대방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대적들과 싸워볼 수도 있고, 교회도 지역사회 안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보다 더 정직해야 하는 곳이 교회고, 세상보다 더 정확해야 되는 곳이 교회고, 무엇보다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모습,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만의 구별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모습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인정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보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 말씀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는 제목처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를 맺고 보니 나그네와 같은 자신이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우물 소유권을 얻었던 것이, 그리고 또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니, 나그네 같은 사람이 왕이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정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는데 그게 진짜 아들이 생겼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맹세를 맺고, 거기 이제 우물을 이제 자기 걸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가요, 광야에서 사는 나무인데 생명력이 강해서 사막이나 또 늪지대에서도 이 나무가 잘 자란다고 그래요.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곳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참 그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온 천지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 없는데 거기 한복판에 서가지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교회의 시작이고요. 그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단잠 깨워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널리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다이어트는 맨날 내일부터 하죠. 오늘부터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말씀 적용을 오늘 해야죠. 오늘 나한테. 누구죠? 오늘 이 말씀 이거 들어야 되는데, 듣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 순종하면 되고, 만일 이 말씀을 누가 듣기를 원했다면 순종하는 내 모습을 가서 보여주세요. 가서 교회 안 나온다고 질타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바깥에서 개고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가서 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성도가 다 되어서 오늘 하루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 분명히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 우리의 게을렀던 모습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사오니 오늘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